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올해의 절기상 부활주일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 다음 주일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라면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모든 길이 다 흙길이게 되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탄 그 나귀 새끼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 또 길 좌우에 서서 그 행렬을 보는 이들도 예수님의 행렬이 멀어지면 그걸 뒤따라가려고 하기 마련이니 많은 사람이 동시에 걷다 보면 먼지가 감당할 수 없게 피어오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걷게 되면 흙먼지가 반드시 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의 그 행렬이 편안하도록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좌우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베서 길에 펴게 되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라. 이 시대의 여리고와 예루살렘 일대에는 많이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서 그 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 놓았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폈기 때문에 일명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진정 왕으로서 행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인 호산나라고 예수님 앞에 크게 환호하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29절과 그리고 21장 1절을 보면 구태여 이렇게 행적을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자, 20장 2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도시를 경유하셨는가? 20장 29절 그들이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여리고에서 떠났다 하죠. 21장 1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셨는가를 알려주는데요. 21장 1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합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자,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알아보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상주 이안에서 우리 점촌으로 들어오려면 함창 앞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딴 데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그런 루트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10장 29절에 여리고를 말해줬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리고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요단 강가의 도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길도 없는 그곳을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입성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대의 기록 매체인 파피루스나 양피지도 귀하고 잉크도 귀한지라 심지어 띄어쓰기조차도 안 하던 이 시절에 굳이 21장 1절에 감람산 벳바게라는 표현을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말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 다가 감람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절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떤 동물을 타셨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사무엘서를 보면 먼 옛날 다윗 왕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고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 나라가 벌컥 뒤집혔으니 언제 제대로 된 가마나 말이나 이런 행렬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왕께서 어떻게 그 먼 길을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나귀를 끌어와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타게 했다. 그때 다윗 왕은 감람산을 통과하여 나갔다. 이게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걸 강조할 만하죠. 필연적으로 여리고에서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바로 아들은 아니시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치 다윗 왕께서 되돌아오시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400년의 사사의 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동방,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이런 모든 나라들에게 언제나 침략과 침탈을 당했던 게 무려 400년인데 다윗 왕 때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됐더라. 얼마나 마음에 간절히 염원하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후손 다윗과 방불한 그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지 벌써 500여 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다윗 왕께서 감람산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이 성을 나가셨음과 같이 지금 진정한 왕이 나귀를 타시고 이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복잡한 논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8절 9절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9절 말씀을 마치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서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예수님에게 외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다른 복음서의 저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백성들이 외쳤다, 이것까지 기록을 해요. 그러니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어찌 저런 말을 당신에게 돌리도록 가만히 있느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들 보고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가만둬라, 저들이 해야 할 말을 한 것이고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쳐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 광경을 사도들은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 좀 뜻밖의 상황 아닙니까? 5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 다윗 왕도 반란 때문에 허겁지겁 도망갈 때는 나귀 타셨어요.
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귀를 많이 이용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의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나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판적으로 5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이, 아니 모든 왕들이 말을 다 탔는데 오직 예수님만 나귀를 탔다면 그게 겸손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나귀를 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겸손하다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가 쓴 스가랴서의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명의 복음서 저자는 모두 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의 그 사실을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상세하게 묘사하기는 했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은 오직 마태와 요한뿐입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 1절 위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붉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소위 병행 본문이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늘은 주일이니까 다른 일들은 좀 접어두시고 최소 요한복음이라도 나중에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요 병행 본문을 정독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한은 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하반절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그는 겸손하여 뭘 탔다고요? 나귀. 그 다음에 요한은 곧이곧대로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게 스가랴서의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하반절에 그 단어를 좀 풀어 썼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록했죠?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나귀를 더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나귀가 짐을 실어 나가야 되고 때로는 사람을 태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멍에를 일단 기본 장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은 곧이곧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만 인용을 했는데 마태는 굳이 왜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부연 설명하듯이 인용을 했을까 말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안에 답이 있어요. 1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인데요. 그 앞에 있는 28절부터를 먼저 살펴보죠. 아마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서 4권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거의 암송까지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먼저 1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이 구절이 굉장히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고 정말 이 구절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은 약간 다른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4권의 복음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거의 매주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일지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굳이 복음서는 그닥 필요하지 않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서신서들이 먼저 적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도들 태반이 살아있는지라 그들이 그냥 말로 전해줬으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이 사도들이 한 분 한 분 순교하시기 시작을 하고 몇 분 남지 않게 되자 도대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으란 말인가 하는 고민이 사도들에게 생겼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께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요한은 그냥 곧이곧대로 문자로만 옮겨 쓴 그것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11장을 기록하면서 마태의 뇌리 속에 그것은 멍에 매는 짐승, 주님은 바로 스스로 멍에를 매셨던 분이라는 인식이 그의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 지금 마태가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요? 내게 배우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멍에를 메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를 배워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멍에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너희 어깨에 있는 멍에를 내가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을까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메고 있던 멍에를 내가 벗겼느니라. 아수르가 너희에게 멍에를 씌웠지만 그 멍에를 내가 파괴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에게 멍에를 씌웠지만 내가 그 멍에를 파괴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태도도 율법의 멍에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 지신 것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입성하신 그것 자체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이었다, 그냥 나귀 새끼다 라고 말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너무나 슬퍼서 지은 슬픔의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여기는 성경을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앞뒤 몇 구절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보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와, 여기 더 심하게 나오네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울 터이니 너희가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거 뭐 하나님 심술구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심지어 율법의 멍에까지 다 벗겨주겠다 혹은 벗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왜 이런 정반대 얘기 같은 것을 하실까요?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의 33절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들었을 그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기 때문에 33절에 미리 얘기해 놨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자, 25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5, 6,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볼까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으니. 동일한 단어가 지금 번역은 달리했지만 3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조금도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창조 때의 표현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산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를 가리켜서 죄를 봐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흔히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른 왕들보다는 월등히 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드렸듯 주위의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답변하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어쨌든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최전선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서 죽게 만든 살인 지령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격찬해 주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성군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왕들 중에 성군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성군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예배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 예배 마친 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사람이 성군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한번 제시를 해보시든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존재도 성군은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할 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살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이삭이 흉년에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된다면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멍에를 매게 되면 분명히 고단하고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맨 짐승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멍에를 맨 짐승은 순종을 배우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되고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씌운 주인은 반드시 그 짐승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제 멋대로 행하다가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때로는 로마에, 때로는 돈의 노예가 돼서 각기 제 길로 가니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 같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뛰어다녔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단순한 복종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멍에 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1장 28절 29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멍에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땅을 갈라면 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의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급기야.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은 비록 왕이시지만 마태복음 1장 마태는 뭘 강조하려고 했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오직 그 왕만을 상상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는 왕이로되 그런 왕이 아니라 나 스스로 멍에를 지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셨기에 마태는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로 가보죠. 신약 성경 322페이지 앞에 자막에도 나오네요.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멍에가 나오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너희가 아니라 네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공동의 편지이지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어법일 텐데 바울 사도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내게 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멍에 매는 일이 좋겠습니까?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매자 그러면 반드시 꿰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해병대 얘기 한번 할까요? 해병대는 고무보트로 비밀리에 적 해안에 침투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 고무보트가 좋아 보이지만 그 무게가 약 250kg에서 300kg가 나갑니다. 이거를 운반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손으로 들고요. 조금 먼 거리는 허리로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에다가 매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가다가는 온몸이 쑤셔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거리가 되면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 재질이 고무인지라 통통 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kg 정도 되는 걸 6명, 7명이 나눠지면 1인당 하중이 무게가 약 50kg 되겠죠? 50kg가 여러분 머리에서 퉁퉁 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메고 가다가 한 명이 꾀가 나니 무릎만 살짝 숙이면 그 사람에게 닿는 무게감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동시에 나머지 5, 6명에게 무게감이 갑자기 확 느껴집니다. 반드시 누구 입에서 욕이 나와요. 어떤 XX가 힘 뺐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잔꾀를 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이 일을 너희들도 함께 하기를 내가 부탁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뒤따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듯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주시는 멍에, 그리고 그 멍에는 우리가 감당해낼 때 언젠간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멍에 매신 왕,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고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